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또 결단도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갑자기 이제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스피노자가 하는 얘기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명절이 있어서 그 명절 연휴 때문에 새벽기도 그만하자, 또한 그 수요 예배 그만하자, 금요 예배 그만하자, 예배를 폐지시키고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잠깐 유혹을 받았다가 다시 돌이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본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남은 목회 일정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명절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본질적인 예배는 중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또 코로나 이후에도 충격이 이렇게 덜 하게 됐던 이유는 코로나가 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게 되고 여러분과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던 원동력은 바로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시는데, 그 찾으심의 댐에 이 제테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간절하게 또 강렬하게 내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강렬하게 간절하게 원하는 자를, 어떤 자를 원하느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 그 원하시는 그 대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5대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번제와 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보충적인 이야기를, 보충적인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충적인 하나님의 규약에 대해서, 다시 말한다면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속건제에 대한 보충적인 규례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속건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서 5장부터 쭉 보게 되면 상세하게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바로 속건제인데, 오늘은 또 이 일반적인 그 속건제에 보충적인 설명을 더 해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되어진 속건제의 보충적인 설명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몫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될 몫이 두 가지 몫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드리는 이 속건제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냐면 흠이 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제물은 흠이 없는 순양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이제 다른 제사와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번제나 그다음에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를 이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범과자가,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그 물품, 손해를 끼친 본물이 있잖아요. 손해를 끼친 본물을 바로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하는데 어느 정도 배상을 하게 되면,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내가 남의 것을 피해를 줬어요. 재산을 피해를 줬든지 뭐를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본물에 대해서 피해 배상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가치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만 원 위에 더 덧붙여 가지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 붙입니다. 그 20%를 더 붙이죠.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둑질을 해서 내가 훔쳐왔다. 그게 걸렸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린 거야.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양심이 가책에도 많이 찔리니까
용서를 구해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는 거죠? 100만 원을 훔친 것을 거기에 이제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에다가 20% 5분의 1이니까 20%를 더 얻쳐서 120만 원을 배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속건제를 보게 되면 어떤 성격이 되냐면 다른 제사와 달리 특징인 것은 바로 뭐냐면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 이제 지불하고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 범과자는, 제 죄를 진 범과자는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속건제의 보충적인 규례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여러 번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짐으로써 하나님께 몫을 드려야 되는 이 제물, 희생제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죄, 속건제 드려야 될 희생제물은 바로 뭐냐면 흠이 없는 뭐예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물, 순양의 그 제물에는 두 가지를 드려야 됐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를 대서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3절인가 그 기름에 모두 들이대,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순양, 흠 없는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기름을 모두 들이대, 또 4절에 보니까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배상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모든 기름과 기름의 부분과 콩팥을 콩팥을 띱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여러 이제 그 콩팥과 기름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이 완전한 속건제 제사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희생 제물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는 거죠. 순양의 부위에서 순양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데 그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가장 중심적인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희생 제물의 부위가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이 몸에서 가장 중심의 중앙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부위가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희생 제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완벽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그러시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못 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죽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삶이 뭐 좀 부족하고 내가 또 하나님 믿고 있지만 또 내가 또 뭐 양심이 또 가책이 돼서 내가 지옥 갈까 지옥 천국 갈까 요따고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어린 초보적인 신앙,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행위의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은혜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이신층의, 신학적으로는 용어로 말한다면 이신층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삶을 보게 되면 바로 어떻습니까? 늘 사각지대 속에 노출돼서 또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김옥봉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미워하고 뭐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뭐 다리가 짧다니 뭐 얼굴이 크다니 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뭐 얼굴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커 보이냐 뭐 등등. 이건 열등의식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하늘에서 죄봐 내가 더 크지. 자,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는 나를 용납하고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때요? 겁나 죄송하죠? 예? 겁나 죄송하잖아요. 얼마나 죄송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또 하루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말도 좀 곱게 해야 되고 또 온전한 건전한 생각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염장을 질러서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이 육실알 뭐 등등 뭐 우라질 뭐 등등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면 어이구 내가 또 왜 무슨 짓을 했냐라고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 행위를 볼 때는 용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한도 끝도 없이 죄인이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이웃에게 수없는 피해를 끼치는 바로 범과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다 공감을 하냐? 미안해요. 공감을 하냐요? 뭐 다 나보다 어린 분들이 다인데 뭐 대부분이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내 이웃과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배상물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상을 해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저도 입으로 저도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태까지 65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만으로 63세 좀 줄여야 되겠어요. 이제 살아왔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의 민폐를 끼치며 살아왔잖아요. 특별히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민폐를 많이 끼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육실할 놈 뭐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디 우리 부모님께만 그러겠습니까? 내 이웃한테 뭐 내 자식들한테 얼마나 많은 민폐와 실수를 하고 많은 독한 말을 보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명 죽였잖아. 안 죽였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요 여러분 잘났고요. 난 죄인이에요. 아이고 참. 예, 그래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 살았습니까? 이런 꼬라지, 이런 행위를 내 스스로 보게 되면 스스로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아가서 거기에도 부족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귀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속건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속건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빚진 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죠.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빚을 지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빚을 지고 무한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자신이 귀하고 값진 것들을 모두 숨겨놓고 이제 쓸데없는 것이나
아니면 또 폐품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우리 여기는 그런 행위다. 우리는 곧 제물의 기름과 콩팥 부위를 그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고, 내가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최고의 내 몸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기름과 최고의 콩팥을 스스로 내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그냥 꼴이나 뼈다귀나 아니면 똥집 같은 것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찌꺼기를 드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시간도 찌꺼기, 예물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때서 정신 차려서 드리는 찌꺼기, 하나님 앞에 또한 내 달란트도 찌꺼기,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똥집 같은 뼈다귀 같은 이런 꼬리 같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채우고, 좋은 것은 자기 것을 몫을 채우는 기름과 콩팥은 자기 것을 채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혼나고 오후에도 혼나고 자꾸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위 하나님의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그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말씀하기 때에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관제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최후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